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우리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주간의 삶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보살핌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이 시간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주의 말씀 들으러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발걸음 가운데 헛되이 그냥 공허히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주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 가운데 가득 담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힘과 그 능력으로 또 한 주의 삶을 힘있게 살아내가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며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주기도문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함께 이어서 주기도문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신약성경으로 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우리 9절과 10절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6장 10절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방영했던 드라마, 사극인데요. 사극 드라마 중에 나의 나라라는 드라마가 있었더라고요. 그것을 좀 얼마 전에 좀 보았습니다. 그 타이틀, 나의 나라라는 그 타이틀이 되게 인상 깊어서 이렇게 보게 된 사극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의 배경은 이제 고려 말에서 조선 건국 초기,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이 이제 세자로 책봉되어지는 그 시기까지의 이야기가 이 드라마의 배경입니다. 이 배경의 이 시기가 굉장히 드라마적으로 만들 만한 이야기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시기에 만들어진 드라마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제 기억에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남아있는 것이 그 대하 드라마 중에 정도전이라는 대하 드라마인데 바로 그 시기의 이야기이죠. 되게 인상 깊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때가 그 나라를 세워 나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드라마 속에서, 나의 나라라는 드라마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큰 줄거리는 뭐냐면 각 사람마다 자기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그 일생을 바치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신하의 나라를 꿈꾸고 누군가는 왕도의 나라를, 국권이 세워지는 왕도의 나라를 꿈꾸고요.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나의 나라라고 생각하며 그것에 자신의 일생을 바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로 각 사람마다 자기의 나라를 가지고 있겠다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나라를 각 사람마다 정말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진짜 5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자신들이 꿈꾸는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꿈꾸는 나라에 대하여 이런 나라를 나는 꿈꾼다, 이런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다 공약으로 내세우지요. 그리고 그 정치인들을 보는 우리도 꿈꾸는 나라가 각자가 다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나라에 부합하는 걸 맞는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표를 던지는 것이 5년마다 돌아오는, 그리고 4년마다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당시 그때 세상이 비슷하겠다. 사람은 다 똑같구나 라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나라는 무엇일까? 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의 나라는 무엇인가? 이 세상 속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꿈꾸는 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내가 나의 일생을 바치며 꿈꾸는 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 질문이 마음 가운데 떠올랐을 때 당연한 답변은 그것이었습니다.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지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사는 내 일생을 바치는 나라지라는 답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속하여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불리며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졌다는 의미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싶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꿈꾸는 나라와 세상의 사람들이 꿈꾸는 나라는 여러분 다릅니다. 바라는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고 사는 모습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꿈꾸는 나라가 다르면 여러분 사는 모습이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기도를 알려달라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가르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 그들은 이미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무엇을 꿈꾸어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꿈꾸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에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나를 따르는 제자다.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다. 라고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달라는 이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기도지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들려주는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여러분 그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없다면 그것이 더더욱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주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달라는 이 기도를 묵상하고 이 기도를 붙잡고 생각하면서 다시금 가슴이 뛰었어요. 내가 꿈꾸는 나의 나라가 너무나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 내가 남은 나의 인생 얼마를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남은 이 인생을 헌신할 곳이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내 일생을 바쳐야 할 곳이 너무나 분명하고 내가 속한 곳이 어디인지가 너무나 명확하기에 내 삶을 살아가는데 큰
어떤 큰 고민의 거리가 없다는 것이 참 이게 행복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따라 이 나라를 전하고 싶다고, 당신의 나라가 내 가정 가운데, 내 교회 가운데, 내 사람들 그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시금 저의 가슴을 뛰게 하신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이 심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피로 충만해지시는 그 은혜의 시간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건 그래서 이겁니다.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달라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여러분, 내가 사는 이 땅의 황무함이 여러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슬퍼하는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내가 사는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에 그 황무함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슬픔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점잖게 앉아서 읊조리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는 이 세상의 고통과 이 세상의 아픔과 그래서 이 세상의 그 황무함에 대한 슬픔의 기도예요. 탄식의 기도입니다. 외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사는 이곳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같이 평안하고 기쁘다고 그리고 행복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달라는 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할까요? 저는 아마 이 기도가 사라지지 않겠나, 내 삶 가운데 사라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역사를 볼 때 늘 나라가 바뀔 때마다 무엇이 있었냐면 백성들이 이 나라의 부패와 그리고 악한 관료들로 말미암아 비탄 속에 힘겨운 삶을 연명하였을 때였어요. 나라가 정말 바뀌기를, 전복되어지기를 바라는 백성의 소리가 높을 때였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사탄이 다스리는 지금의 이 세상의 나라가 살기 괜찮으십니까? 사탄에게 넘겨준 우리의 그 통치권을 사탄이 쥐고 흔들면서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 사탄의 자신의 욕심을 채워나가는 이 시대가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고 돈의 노예로 살게 만드는 이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고통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의 인생살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보인다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느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달라는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나의 고통과 결핍으로 인해 부르짖게 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황무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세상이니 주님 오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탄식하며 외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통치되는
그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보살핌이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이 사탄의 통치가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요즘 2030 세대의 삶이 더더욱 힘들어지는 시기이지요. 신문 기사에선 매일같이 2030 세대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야 할 그 의식주의 기본권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뉴스를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밑바닥에는 저는 이 사회에 돈에 대한 끝없는 욕심과 그리고 극단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오직 자신만이 살아남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신들의 그 나라를 세우려는 악함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이 악한 세대의 역사가 끝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직장이, 그리고 돈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줄 울타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실 수 있길 원해요. 그것을 통해 나 자신의 인생을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의 아픔에 눈을 돌려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그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는 이 기도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으로 속한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는 종말론적인 기도예요. 종말론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앞에서 언급했지만 사탄이 주권을 행사하는 이 세상의 나라가 전복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기도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는 전복적이고요, 그리고 종말론적인 기도로서 여러분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이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입장에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기대되는 나라죠. 소망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려움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의 나라죠. 어떻게든 그 나라가 임하지 않도록,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늦출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그 소식은 그건 허상이야. 그건 꾸며낸 이야기야. 그렇게 이야기하며 자신을 속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 기도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 정말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는 게 먼저예요, 사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속하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그 나라에 속하여 있다는 확신 속에 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우린 힘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가 임하는 게 두려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그래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복음을 마음 가운데 받으십시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미 하신 그 일을 여러분 받으시고 믿으십시오. 우리의 죄가 십자가 위에서 다 씻김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하신 그 일을 여러분 그냥 받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시면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살게 하십니다. 이 구원의 일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미래의 구원의 그 약속,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는 그 약속을 여러분 굳게 붙잡고 그 나라를 기대하십시오. 그 나라를 소원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받고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삶,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7장 사이 가르친 그 산상수훈의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정말 살기를 소원하게 만드시는 줄을 믿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이 말씀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사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하신 산상수훈은 부담스러운 말씀, 이루기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요.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그 나라의 삶을 소원하게 하시고 그 나라의 삶을 이곳에서 살게 하시는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대가지불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대가의 지불은 이 산상수훈의 삶을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대가지불을 기꺼이 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임함,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하십시오라고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구하며 그 나라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삶을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여기서 사는 대가지불을 하겠다는 결단의 또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거하지 않고는 여러분 이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먼저 임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팔복으로부터 시작하여서 7장까지 이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소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삶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한 것을 제가 경험하며 그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여러분 짧지만 영광스러운 일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일생에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삶의 대가지불을 기쁨으로 기꺼이 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해요. 나의 나라를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생을 헌신하고 그 일생을 내놓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많은 정치인들이나 여러 많은 사람들 다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며 살아갑니다.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또 살아내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일생, 주님께서 새롭게 주신 이 삶을 우리가 그 나라를 살아내는데 바치며 살아감이 마땅치 않겠나 하는 생각 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진짜 행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풍성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 들어가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나라에 임하옵시며라는 이 기도가 가진 의미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이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충만하신 삶, 하나님의 그런 신적인 삶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런 기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삶, 충만한 삶에 제가 동참합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추석 연휴에 저희 처형이 예쁜 꽃이 달린 나뭇가지를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요즘 화병에 뭔가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뻐 보이는 꽃이나 이게 나뭇가지들을 가지고 와서 화병에 이렇게 꼽는 게 저희 아내가 요즘 즐겨하는 건데 너무 예뻐갖고 화병에 이렇게 예쁜 꽃이 달린 나뭇가지를 이렇게 꽂아놨어요.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이 나뭇가지는 이게 죽은 것일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지금은 그 꽃이 많이 시들었어요. 많이 떨어져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아직은 죽지 않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원으로 살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화병 안에 물이 있어서 물을 먹으며 조금 더 그 나뭇가지의 인생을 연장할 수는 있겠지만 끝은 보이지 않습니까? 말라 죽습니다. 그것이 이 나뭇가지의 운명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 모든 인류의 운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류는 자신들의 이와 유한한 자원, 자신들에게 있는 유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운명에 놓이게 된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나의 주군이자 나의 하나님이신, 그리고 나의 아버지이신 분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 통치하시는 나라 가운데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그 충만함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속,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삶 가운데 우리가 동참한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 말하지 않습니까? 영생. 여러분, 근데 이 영생이 시간적으로 그저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문자적으로 오는 세대라는 뜻이에요. 오는 세상. 오는 세대, 오는 세상의 삶. 이게 영생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오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오는 세상, 앞으로 오는 세상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이잖아요. 오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오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이에요. 그냥 영생이란 영적인 삶, 뭔가 시간을 길게 늘어놓은 그런 삶을,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는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그 충만함. 여러분, 결핍이 없는 세상입니다. 결코 결핍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짜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결핍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부요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의 통치와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말할 때 그곳에는 더 이상 고통도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그래서 불안과 염려가 없고 그곳에는 늙고 허약해지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무한한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사라집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늙고 허약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 제가 이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삶 가운데 제가 들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신적인 삶에 제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와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주기도문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가르침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초청하시는 이 기쁜 소식.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요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모든 것의 결핍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삶 속에 들어가 그분의 충만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분리된 나뭇가지가 아니라 영원히 생명의 그 공급을 받으며 영원히 꽃을 맺으며 영원히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신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동참한 사람들이 되었다. 그리고 그 삶을 여기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 기도에 담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힘있게 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분명히 낙심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데 임하지 않아 이 땅에 고통과 눈물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겁니다. 낙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세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불의로 고통당하는 이 세상을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한 몸, 내 한 가정, 내 한 인생만 생각하면 여러분, 내게 고통이 없으면, 내 인생이 편하고 안락하면, 평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고통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그 황무한 인생이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당하는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번 한 주, 우리 남은 인생 동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그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 살 때까지 주님, 이 기도를 낙심치 않고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번 한 주간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에 담겨있는 의미를 곱씹으며 주님께 이 기도를 올려드리며 나아가는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가운데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건져 올리시는, 길어 올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속한 백성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들임을 고백합니다.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땅이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그 충만함을 누리는 복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의 그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여러분 하나님 그것이 거두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이 기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케 하시는 역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교 위에,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정말 이미 이곳에 임하였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져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헌신과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홀로 힘으로 이 모든 것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데 우리와 협력하시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며 원하시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데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우리의 인생의 시간, 우리 에너지 이것을 사용하는데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원하고 건강하시고,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 많이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어요. 이대로 오면 다음 주에 우리가 대면 예배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정말 우리 한번 얼굴을 마주보며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그리고 몸 건강 잘 지키시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